네덜란드의 유명한 여전도자 코리 텐붐이 독일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 품속에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죄수들의 옷을 벗기더니 푸른 죄수복을 입혔습니다. 발각되지 않으려 얼른 성경을 싸서 조그만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죄수복으로 환복한 후에 얼른 품속에 다시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간수가 간방을 배치하면서 일일이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입었던 죄수복이 그렇게 따뜻할 만큼 두텁지가 않아서 곧 발각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이 불룩하게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차례가 가까워오자 그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에워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왔는데 이상하게도 간수들은 그녀를 보지도 않고 무사히 통과하여 그 수용소에 성경책을 들고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나에게 유익하든 아니면 나에게 해악을 끼치든 관계없이 말이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주연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올해는 주연절이 특별히 굉장히 긴 때이죠. 그 다음에 산상변모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다가 환상 가운데 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참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는 참 신앙의 거장들이 정말 대가들이 사실은 뭐 바울만 빼고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한 순간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날을 기념할 산상변모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한 8일쯤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빛나는데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별세한다, 돌아가신다, 죽는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늘 마음속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참 부모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죽음으로 자식을 구하고 혹은 나라를 구하고 하는 일이 있죠. 이번에 100년 전에 3.1절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념 때문에 이 올해의 3.1절은 더 거창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침략하여서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반인륜적인 범죄들을 저지른 것은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악행이었고 제대로 된 사과나 미안함을 갖지 않는 일들이 아마도 더 오랜 시간 계속될 것이고 어쩌면은 사실은 일본이 망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기간인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들 계시죠. 많이들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들에게 많은 돈을 지급해주고 연금을 주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에 나와서도 최소한 독립운동가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일본 부역자들, 일본 앞잡이들, 친일파들은 배척을 받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친일파의 그 후손들이 친일 활동을 하면서 빼앗았고 강탈받고 했던 그런 땅들, 재산들을 지금도 호의호식하고 있고 또 유학도 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잘 살고 하는 경제계, 정치계, 사회, 문화계 모든 방면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잘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자기 재산들 있는 돈 없는 돈 팔아갖고 또 도망 다니고 하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그 후손들은 제대로 된 직업이나 어떤 삶의 미천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친일파는 부끄러워하고 독립운동가는 자랑스러워하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냥 그것도 그 간단한 일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친일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건 마치 우리나라에 주권이 없는데 없는 나라 다시 찾겠다고 해방하겠다고 새로운 나라를 고대하는 그런 독립운동가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열망과 비슷한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는 확신, 희망, 비전, 그런 소망을 마음속에 품는다는 건 아직 오지 않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고 해방하겠다는 독립운동가나 국민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친일이 쉽고 독립운동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세상 속으로 사는 것은 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의 자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길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 대속제물이 되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결국 죽음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리고 그 책임감, 또 그 무게감,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이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그 커다란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기도하러 가셨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찾으니까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중요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애제자 셋을 데리고 산기도를 올라가신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산기도라는 말이 없어지고 잘 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났던 중학교 3학년 겨울 수련회 때는 기도원에 가갖고 그냥 기도원도 추워요. 예, 그때 뜨거운 말로 세수나 머리도 못 감고 찬물로 그러던 시절입니다. 참 열악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기도원 반이나 무슨 강당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밤이 되면은 또 우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나무 하나를 딱 정해주면 너는 여기, 야, 이 소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했던 것은 그 한겨울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추워서 전부 동상에 걸릴 것 같은데 그 한 명도 동상에 걸린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참 기도하니 그 소나무가 뽑힌 경우는 없었지만 그래도 동상에 걸리거나 하지는 않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렇듯이 산기도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변화산에 산기도 올라가신 예수님과 이 일화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것이 기도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 때나 물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셨지만 그러나 그냥 무조건 재미삼아 하듯이 만화처럼 그냥 손만 스쳐도 물론 그렇죠. 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냥 옷자락만 붙잡아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참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러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도대체 사람이 어려운 순간마다 변화의 순간마다 터닝 포인트마다 인생의 전환점마다 기도하지 않고 될 일이 있겠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용모가 변화됐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변화되실 때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그 성화라고 말하는 그림, 또 불교에서 불화 혹은 탱화 이런 그림들을 보세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뒤에 얼굴 뒤에 보면 이렇게 후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그 뒷모습에 이렇게 후광이 비치듯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동그란 게 아니라 머리에서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광채가 났죠. 용모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용모가 변화됐대요. 뭐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생기셨는지, 뭐 이렇게는 뭐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빛이 났대요. 예.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 그 옷도 아주 휘어져서 그냥 아주 그 흰색도 아주 그 빛이 나는 흰색이 됐다는 거죠. 그 우리 인간이 변화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외모가 바뀐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낯빛이 어두운 데서 밝아진다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땐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가 우리들의 존재가 입적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호적, 예수 그리스도의 호적에 완전히 호적을 바꾸는 거죠. 그 변화가 진실로 참된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발현된 것이고 발산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외모는 잘 안 바뀌죠. 뭐 다자란 키가 더 큰다든가, 외모가 더 이뻐지고 더 잘생겨진다든가, 뭐 그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가끔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 막 데뷔했을 때보다 한참 인기도 좋아지고 막 돈도 많이 벌면은 또 잘생겨지고 그럴듯하게 이뻐져요. 물론 뭐 의느님의 지원을 받아갖고도 되지만, 그게 아니어도 점점 사람이 세련돼지고 멋내는 방법도 알고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그러니까 화면에 더 잘생기고 이뻐지게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성 혹은 제한적인 요소, 유한적인 요소가 늘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똑같이 배도 고프고 잠도 자야만 하는 그런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그런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할 때에는 마치 육신을 안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 그냥 뭐 산신령 뭐 등장하는 그런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느낌이었듯이, 오늘 이제 뭐 본문 제목에도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런 요소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예수님처럼 뭐 기도 열심히 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고, 정말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오직 은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되고 광채가 날 겁니다. 그래서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쁘고 잘생긴 막 연예인들이 막 빛이 나죠. 근데 꼭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만 빛이 나는 건 아니에요. 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또 이 사회의 참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남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단지 그들의 모습의 외양이 막 빛이 나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산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빛이 나는 거죠. 이제 저분을 보면, 야, 참 옷도 남루하고 그 얼굴이나 손도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외양을 갖고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거룩한 빛이 나타나게 될 거답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의 전반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과, 모세오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반부를 책임지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인물을 따지면 아브라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오경은 그 이후에 적어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걸 기사를 쓰듯이 쓴 건 아니니까, 모세가 쓴 내용이니까 그 후대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브라함까지 한다면 아브라함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신앙적으로, 한마디로 신학적인 차원에서 구약 신학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꼽으라면은 모세와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제사장과 예언자적 전통을 이루는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냥 단지 그걸 뭐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려고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미 자신이 당한 일을 훤히 알고 계셨는데 주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나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에 인간이 겪는 고통 혹은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때 왜 그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사실은 정말 죽을 때의 고통보다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의 고통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서 막 힘든 거 뭐 타보셨어요? 놀이동산을 가서 그 힘든 청룡열차나 무슨 뭐 그런 어려운 놀이 기구를 탈 때가 힘들 것 같아요? 타기 전이 더 힘들던가요? 타기 전이 더 힘들어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막타오라는 데서 11m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떨어지기 전이 힘들까요? 떨어질 때가 힘들까요? 사실 떨어지기 전이 더 힘들어요. 아우,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이렇게 한번 떨어져 보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이 가까워온다는 사실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다 이런 기록은 없죠. 그러나 인간성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셨고 인간의 육신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죽음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예수님도 본인이 와서 하셔야 될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라는 것, 그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손치더라도 정말 또 이게 왜 이럴까 얘들이 왜 이럴까 했던 일은 제자들의 배신 아니겠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죽을 때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땐 죽을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영광의 자리는 내가 함께 하겠으나 예수님이 반대로 가시면 나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도망을 가버리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제자들은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런 12제자들은 없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 모습이 그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낙담과 시리에 빠질 실망할 만한 일이었겠어요. 오늘 산기도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잠들어 있었어.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야 일어나라. 왜 잠자고 있느냐.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책망하시는 모습도 나타나죠. 넷째로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별세라는 건 뭐예요? 원래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출애굽 혹은 탈출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별세의 뜻은 탈출한다, 여기서 나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듯이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해방된다, 탈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던 말이에요. 별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듯이 이제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묶여있던 것에서 탈출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별세가 그저 슬픔에 젖어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억압과 이 속세의 세상에서 탈출, 해방, 자유하게 되는 사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저 슬플 뿐이에요. 그냥 죽음은 끝이지 뭐 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별세, 육신의 죽음은 그것이 아니고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변화산 기도에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면서 기도하셨고 구름 속에 들어가시는 신비한 모습, 광채가 빛나고 빛이 나는 그러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죠. 제자들이 토론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라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왜 하셨어요? 누가 크냐? 내가 수제자다. 내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내가 영의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싸우고 있었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신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서 큰일할 수 있어요. 그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전달하고 힘쓰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고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막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막 하면은 일반 신자들의 기도보다 더 강한 것 같고 막 달변으로 그냥 멋있게 기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기도나 그저 어린아이의 기도나 그냥 인간의 기도일 뿐이에요. 더 얼마나 유창하게 더 잘하고 얼마나 더 성경적으로 잘하고 얼마나 기도의 가르친 대로 더 잘하느냐에 관계없이 그것이 눌변일지라도 그것이 어눌할지라도 잘 안 해본 기도일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실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초대는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그가 이루시는 일을 바라는 전적인 의뢰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직 예수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가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제 3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새학년 새학교를 가는 모든 학생들처럼 우리도 다시금 이 2019년도가 새로운 시작을 알 수 있는 좋은 출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그리고 작년보다 나은 올해가 되도록 점점 발전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내가 어떤 계획을 해야 될지, 올해 어떤 일들로 올해를 채워야 할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새 봄에 여러분의 시야가,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 영안도 새 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산상변모주일의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잠들어 기도를 멈추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여 정말 그 용모가 변하고 능력을 힘입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예수님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